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11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는 광야에서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천국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보고 그 부도덕함을 꾸짖고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책망해야 되죠. 그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목 터져라 외쳤던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 3절 말씀에 오늘 화면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정녕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신음하고 억압받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폭력적이며 혁명적인 그런 심판을 내려주는 그런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천국을 기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가시적 천국이 나타나지 않자 이렇게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싹 텄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양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예수라는 분은 날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용서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내 눈에 있는 돌보를 보지 못하고 어찌 행저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 구원의 소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그 반대로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왜 칭찬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하고자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져서리라고 보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질문에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답변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부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결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어야만 천국을 그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실 구구절절히 배노하고 그렇게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사야는 죽음을 사망이 멸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전원자가 사슴같이 뛰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부활하며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전파되어지는 이 6가지 표적을 너희들이 보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적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천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것에 매여서 그 복음을 의심하고 그 복음을 회의하는 자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실 때는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 곧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yes or no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그 답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화법을 반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을 반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화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든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그는 심지가 굳고 그 중심이 흔들림 없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나갔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흐트러졌어야 되겠느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무엇을 보러 나와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유대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혹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마냥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조명이 좀 칙칙하다. 성가대가 오늘따라 멋져 보인다. 앞에 다니서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어째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등등.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초점을 잃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그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하니 백성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일 하나님 편에 섰다가 혹 잘못되어 바알이 이끄는 바알 신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본 사람들의 종교심이 유달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물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신을 두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일본말로 모찌꾸미 들어보셨습니까?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보험을 들어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면 적어도 어느 하나의 신에게 일본말로 아다리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아다리가 된다. 참 서글픈 얄팍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들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심령들입니다.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유프라테스 강 저 너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아니냐, 그런 우상신을 너희들이 따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어법을 동원해서 세례 요한도 여호수아와 같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며 그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구약의 예언을 진리로 믿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순간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즉 부자나 권력자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결코 천국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뭘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입는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이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결코 그렇지 않으니라. 그는 약대 트롯에 가죽띠를 두르고 석청, 돌에 끼는 꿀을 먹고 사는 그런 투박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는 선지자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귀영화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자, 메신저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인기를 누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내 제자인 너희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는 한 벌의 옷으로 족한 금약한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돈, 권력, 명예나 인기에 두고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 값비싼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구찌. 여러분 구찌 좋아하시죠? 네, 구찌. 뭐 발몽, 뭐 피에로 발몽, 뭐 피에로 가르댕,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명품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사람, 그런 신앙인도 문제지만 방향과 목표를 값비싼 옷이나 재물과 권력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인 이 재물, 돈이라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유혹과 걸림돌이 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목소리로 안타깝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잘못 설정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선지자, 곧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천국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은 바로 선지자이며 그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이사야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의심과 갈등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달려가야 할 방향을 결코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간 신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 따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선지자, 곧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과목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천재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그 로마서 강해, 교회 교의학, 이런 과목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 책은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분의 저서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요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분은 그 유명한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예언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 삼중성을 갖는다고 맹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오늘날 선지자인 이 목회자가 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교회의 위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강단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할 이 단에서 언젠가부터 인간의 윤리 도덕과 철학이 이야기되고 세상의 성공학과 처세술이 언급되어지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심리학이 설명되어지고 만담과 유무가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에 오신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내 사자라고, 내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극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반부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도인, 그가 진정 큰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부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까지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땅에서 하늘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신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끝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다하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이라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떤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 진주, 그 천국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값비싼 옷과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죄와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확고한 참 신앙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죽을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